지난 주간에 우리는 한 집안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바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오빠가 되는 그 시몬과 레이가 또 그런 그 세겜 피 족속 그 사람들을 아주 할례를 받게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싹 그냥 죽여버리는, 그래서 가나안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을 통한 그런 큰 위기가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런 야곱의 가문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베델로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그가 선한 대로 11조도 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등한시한 데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야곱의 연단을 통하여서 다시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야곱을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후로는 야곱에게 큰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요셉이 또 팔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애굽에서 70인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일들만이 이후에 이제 기사가 남아 있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아비가 되는 이삭이 헤브론에서 180세가 되어서 죽게 되고, 이제 또 야곱도 다음 세대로 이제 요셉이나 이런 세대로 또 주인공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 오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벨가우의 기독론에 대한 책을 다시 좀 탐독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전집으로 벨가우 전집이 조지신학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따로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쭉 읽으면서 제가 어제 그런 부분을 읽어봤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 비하와 승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suffering, 그 다음에 glorification, 그것을 from suffering to glorification, 바로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그것이 비하와 승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에센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뭐 평소 같으면 또 여상하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글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써놓고 해서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셨다면, 먼저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요,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셨다면 그것은 낮아지심이 없이는 결코 높아질 수 없다는 것,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 여깁니다.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고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현상은 쾌락이고, 죄의 현상은 어떤 탐닉이고 욕심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 그것을 모으면, 모든 색깔을 다 끌어 모으면 검은색이 되듯이 죄의 현상들을 다 모으면 마지막에는 고난이 됩니다. 혹은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깨버리고 십자가에서 바로 희장을 짓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무덤이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총체적으로 딱 묶어서 모든 인생을 우리가 표현해 보라 그러면, 그것은
고난의 삶을 살았고 죽은 가운데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해 보라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삶이다. 그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거하고 먹고 마시고 그 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저는 우리의 성도의 고백이 아니냐. 우리가 빛의 배경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흑암의 배경 가운데서 빛을 만나서 빛을 모시고 혹은 빛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흑암을 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고난이고 그 고난을 다시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고 그리고 그가 야복강을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나타난 현상들은 결코 어떤 창조의 그런 질서가 아니라 창조전의 혼돈과 다름없는 그런 일들만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딸의 강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그런 할례가 가장 거룩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식 아닙니까? 그 할례가 아주 악용되고 그리고 아주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참남하게 사용되는 할례를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할례를 가지고 보복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악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았고 가나안인들과 다투고 하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 샬롬의 땅이 아니라 다시 카오스로 가는 혼동으로 가는 그런 땅인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복이 임하는 그런 언약의 장자인데 이 야곱이 가나안에 왔을 때의 모습은 이런 혼돈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뭔가가 아주 뭔가가 크게 터질 이런 전조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오늘 35장 1절에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샬롬을 회복해야 됩니다. 샬롬은 먼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수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의 갈등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오늘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명령입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바로 인격의 하나님을 찾으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과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 어렵고 혼돈할 때에 흑암이 있고 그 혼돈화의 창조전의 세계에서 성령이 운행하니까 거기에 질서가 생기듯이 바로 하나님은 먼저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만났던 인격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그가 나를 만났던 그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또 어제의 추억이 있고 작년의 추억이 있어요.
도무지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일 것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은 그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그릴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화가들이 그저 풍경만을 그려놓고도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붙여놓고, 또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진 않았지만은 이름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도 붙여놓고, 그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는 화가의 추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내가 가장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가장 아름답게 그려야 될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이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니까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영원히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먼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우리도 항상 내 안에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은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요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다. 그분께 거기서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가 예배를 거기서 드려야 됩니까? 왜 제단을 거기서 쌓아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관념적 신앙을 갖지 말고 역사적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분명히 그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그의 골고다의 죽으심과 그의 오순절의 인재와 분명히 우리는 역사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에 분명히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고, 십자가는 어떤 소설이 아니고 어떤 설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역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아라. 이것은 정확한 역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곧 신약에 오면 성례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로 또 이렇게 연결하지만은 예배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성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정. 그래서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이 세 가지는 지금 야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길안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찌할 줄 몰라요. 지금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아주 처참한 그런 전쟁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그곳에 말도 하지 못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때 하나님은 세 가지 기준을 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역사의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예배와 그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라.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야곱만 험악한 세상을 살겠습니까? 우리도 다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내 자신으로, 아니면 내 주변으로, 아니면 내 자식으로, 아니면 내 부모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세 가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3절에 봐보면 야곱이 이 부분에서 이제 정확한 신앙을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제가 신학교 때 아마 김남준 목사님의 글들을 처음 읽어본 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설교집이 있었어요. 김남주 목사님이 냈던, 제가 신학교 93년 4년 그때 냈던 처음 책입니다. 그때 김남주 목사님이 저기 그 당시에 대신 그 당시에 대신이 뭔가 하면 지금 안양대학교거든요. 거기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그 기도원의 근사님 아들이 대신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교재라고 가져왔어요. 신약 교재라고. 근데 보니까 김남준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그때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래서 또 많이 책도 보지 않으니까 그게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남준 목사님은 제가 그때 처음 만났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신약 배경사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김남준 목사님 자랑하더라고요. 그 근사님 아드님이. 그분은 지금 저는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합동체험 목사가 됐을 텐데. 그때 그렇게 알게 되었고, 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 베델로 올라가자, 뭐 그런 것들이 솔로몬 목사의 서적 앞에 딱 놓여있던 책, 그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말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것은 상당히 야곱의 신앙.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노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바치는 그런 어떤 그런 결단이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하나님을 섬기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심각한 일이나 어떤 혼돈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절대 가위로 아무리 매듭을 잘라도 세상은 잘리지 않습니다. 더 혼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마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목을 하나 자르면 그곳에서 9개 목이 10개 목이 또 생겨서 히드라와 같이 자꾸 괴물과 같이 됩니다. 세상의 일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혼돈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여태껏 라헬이 우상을 들고 있었거든. 라헬이 르비딤이라는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도 버리고 아마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들이 가나안에 와서 벌써 동화가 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가 됐으니까 그 의복이 얼마나 음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의복은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우상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금기고리 엄기고리 다 모아서 땅에 넣고, 사람이 자기를 꾸미는 거야 왜 나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인데, 그러나 우상으로 몸에 부치를 해서 다니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 묻어놓고, 모세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합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쫙 해서 불에 태워서 가루로 그냥 뿌리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가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히스기야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민수기부터 나오는 그 놋뱀이 있잖아요. 놋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섬겼어요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놋뱀이 우리 십자가의 예표잖아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그냥 체파해버렸어요. 놋뱀을 그냥 파여버렸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섬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놋뱀을 섬기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 걸려있는 그런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러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든 그릇된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외치면 힘을 주세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있겠어요? 내가 곤란에 빠져 있을 때 무슨 의사결정력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디고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의 모습인 줄 아세요? 노년의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이에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한낱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3절에 한낱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무슨 간증들을 하지 마세요. 내가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다 목사 되게 하셨고 다 강도사 되게 하셨고 다 사모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에 회장을 가져가겠어요? 세상에 무슨 사장자리를 가져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간혹 요새 그런 말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신학을 가르치고 하지만 그런 말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게 큰 신앙이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고통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더 자주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직시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고통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비정상적이요, 이 땅은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고통이나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 편이지. 분명히 엘리야를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일찌감치 접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칭찬받지 못했듯이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칭찬을 받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라. 나는 하늘아버지의 칭찬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는 칭찬 못 받습니다. 아예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해코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랑하라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매번 깨지고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차가움을 그해봐야 뜨거움의 맛을 알고 뜨거움을 기뻐하게 되고, 오늘 여기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또 왜 우리가 이걸 감사합니까? 매일 우리가 여기서 따뜻한 데만 살았다면 이거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이곳에 작년에도 우리가 덥고 9월에 8월 말에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렇게 막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이 또 시원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절대량은 없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는 거지, 환경대로 감사하거나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풍부한 재산이 있고 자녀들이 유복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배경이 좋고 내 지위가 높아도
감사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열악하고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이다.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실은 베델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바로 베델이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7절에 보면 엘 베델이라 불렀죠.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 칼빈은 참 재밌게 주석을 했어요. 베델이래.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의 이름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 베델. 그래서 칼빈이 재밌게 주석을 했어요. 신앙은 간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더 덧붙일 게 있느냐? 나를 만났던 하나님, 그동안 무슨 치장할 거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 그렇게 주석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믿어라. 그래서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부르지 말고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역시나 야곱에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은 질투도 많고 가장 어떻게 보면 명민했던, 또 어떻게 보면 깨가 있었던 리브와 같은 아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아는 조금 무디고 또 어떻게 보면 언니답고, 그런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벤야민을 낳게 되고요. 벤야민은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태어났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벤야민을 더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낳으면서 죽은 일종의 그런 유복과 같은 그런 자녀니까 더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 아비의 첫 빌하를 또 취한다. 어떻게 보면 빌하는 바로 라헬의 종이잖아요. 그 라헬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제 아무도 라헬이 죽으니까 뭐예요? 그 주인이 죽으니까 빌하가 조금 틈이 있다 싶으니까 또 자식이 빌하를 또 취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헬이 죽었으면 오히려 빌하를 그래도 또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어머니 여종이라도 섬기고, 섬기질까지 안 하더라도 같이 가족과 같이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왔었고 뭐 분명히 어머니잖아요. 자식을 낳았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손길이 비치지 않으니까 장자 르우벤이 빌하를, 그러니까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니까 라헬의 아들이라면 뭐 인정하겠으나 라헬 둘째 엄마 자기 생각에는 그 첩에 뭐 첩이 무슨 뭐 엄마냐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르우벤이 이런 동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삭이 죽습니다. 어쨌든 34장 35장에 보면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있지만은 야곱은 온갖 어려운 일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23절과 26절에 보면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지파는 무슨 무대를 만들어 놓고 희한찬란하게 취임식을 하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12지파 깃발 가지고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이런 울퉁불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닌 듯 하지만은, 안 되는 듯 하지만은, 얻어 터지고 맞고 당하고 하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명료하게, 저는 23절에서 26절이 막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툭 튀어나오듯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12지파를 정확하게 세우시는, 그게 첩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어서 미랄이 돼야 된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죽을 작정을 하자. 어려울수록 살려고 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죽을 작정을 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 맡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깨우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이런 야곱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12지파의 그런 조상으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 12지파의 뜻을 다 베냐민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됐든 우리의 믿음 연약하고 아버지 하지만 말씀 크게 붙들고 언제나 아버지여 사사로이 그렇게 아버지여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만 상대하고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그런 야곱이,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형과 씨름하여 이긴 그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